네, 여러분은 성격이 답답하신 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빠릿빠릿하신 편에 속하십니까? 예, 다 각자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저랑 사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주 적나라한 저의 실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격이 상당히 좀 여유로운 그런 편에 속합니다. 아마 조금 빠릿빠릿하신 분들이 저랑 같이 지내시다 보면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반면 저의 아내는 저보다 성격이 훨씬 빠릿빠릿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정리를 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때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밥을 다 먹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그릇을 치우고요. 막 묻은 거를 닦고 바로 설거지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좀 속이 후련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는요, 일단 밥을 다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등을 딱 의자에 딱 기대고 물도 한 잔 마시고 뭐 과일이 있으면 과일도 뭐 한 조각 먹고 한숨도 몇 번 쉬었다가 조금 그렇게 여유를 부리다가 이제 일어나 볼까 하는 게 속이 편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의 그런 성향으로 저를 딱 바라봤을 때 참 답답한 부분이 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지금 식사 예만 들어서 그렇지 이런 성향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답답함이 삶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 아마 묻어 날 거예요. 저한테 그거 일일이 다 말하지 않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답답함이라는 것을 아주 잘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상생활에서 오는 어떤 답답함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의 문제, 내가 건강이 안 좋다 하면 거기서 오는 또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영적인 상태, 내 영혼이 지금 좀 메마르다 하면 그런 상황에서 오는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 상담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 하재성 교수님 쓰신 책 중에 쉬운 상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인데요. 교수님이 그 책에서 사람이 극한의 답답함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 딱 단어 하나로 정리를 하고 계신데 앞에 보이시는 대로 상실, 사람이 상실감을 느낄 때 그때 답답함에 빠진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허리를 다쳐서 걷기가 힘들 때 건강의 상실이죠. 또 전학 가는 바람에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어떤 아이가 있다면 또 이런 상실로 인한 고통을 느끼겠죠. 또 여인이 있는데 결혼을 하면서 타지로 온 거예요. 그런 여인의 외로움, 이것도 상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 뭐 가족이든 친구든 이런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정말 큰 상실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가슴이 참 먹먹하고요. 하루에 한숨을 몇 번 쉬는지 모를 정도로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상황에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도 이러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할 때가 있죠. 그 때로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답답함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정말 오랜 기간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심지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처한 그 상황은 더 악화만 되어가는 그 현실을 바라볼 때요. 정말 억장이 무너질 정도의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믿는 자들이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득세해서 떵떵거리는 그런 현실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우리는 침묵의 바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침묵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한 발짝 딱 물러나서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시네, 이러고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2절부터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서 막 질문을 던지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지금 호소를 막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보면 얼마나 지금 답답해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심지어 따지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 말 안 들어주십니까? 지금 눈앞에 저런 강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유다에 펼쳐지는 참상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박국이 정말 답답해하고 개탄스러워하는 것은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전면부에 당장 나타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주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 답답해서 저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박국 이외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좀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인물들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절절하게 호소합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다윗의 답답함이 느껴지세요? 원수가 앞에서 막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있고요, 정말 속이 막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영혼이 종일토록 번민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는 것이죠. 답답함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도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겪었고 답답함을 많이 겪은 사람이 욥이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요, 욥은 하나님의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정말 죽겠는데 앞뒤 좌우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믿는 자들이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답답해하는 모습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이 성경 속의 인물들하고는 달라서 기도를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바로 막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3년, 4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사태 다 겪어보셨잖아요. 아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3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올스탑 상황입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었죠. 그리고 이 직격탄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모이지 말래요. 못 모인대요. 규정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러니 모이지 못하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영상 예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3달, 4달 하고 끝나던가요? 3년, 4년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도대체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냐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느낀 답답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침묵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망망대해를 생각해 보세요. 잔잔한 망망대해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 고요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망망대해 심해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 심해 세계 속에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하박국은요 3장 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1장 도입부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고요?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막 따졌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런 하박국이 하나님의 침묵 안으로 푹 들어가 보고 나서는요, 지금 저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다 듣고 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는 생생히 흐르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을 마주할 때 그 침묵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침묵하시는 걸까? 뭐 다른 뜻이 있으신 건 아닐까? 이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스처는 뭐가 있을까? 끊임없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침묵 안에 생생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반겨줄 줄로 굳게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겸손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고통 속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침묵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역사를 운행해가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누군가 하박국에게 이러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래 라고 말해줘도 하박국이 진짜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일들을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죄악이 난무하는 유다를 치시고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일컫는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계획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죄악이 정말 판을 치고요, 자기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사는 남유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망해버린다. 이것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다. 이것은요, 하박국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말씀하실 그 당시에 하박국과 남유다 백성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말해줘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는 이 하박국의 호소는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한 단면, 그 단면이 보여주는 인간사 앞에서 그냥 하박국이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는 것, 그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유다가 이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박국이 활동하기 훨씬 오래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 2장 1절부터 3절 조금 깁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나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지금 이 유다의 이 말 참상이 보이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셨구나 하는 뜻입니다. 하박국이 침묵이라 느낀 것은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오해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 2장 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정한 때가 있다라 합니다. 또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반드시 응하리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딱 하나 요구하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최종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벌어지는 하나의 단편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성경 속에 있는데,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고난 다 당하셨습니다. 조롱과 핍박과 멸시, 온갖 고통 다 당하셨습니다. 모든 수치 다 경험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무엇이라 절규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절규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지금 저 예수란 자가 엘리야를 찾는다. 엘리야가 구원해 주나 보자. 또 어떤 자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저 자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조롱합니다. 이런 조롱과 멸시를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그 저주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요,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절규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즉각 역사하셔서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당장의 그 주님의 권능 바로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침묵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 계획의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묵묵히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지 않는 것만 같다고 느껴질 때,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운행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속단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겸손히 기다릴 줄 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논의로 봤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와 계획에 맞춰서 언제나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침묵이 딱 나의 일이 되면요, 이게 정말 내가 이 침묵이 느껴져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빠져 있게 된다면요, 그것은요 너무 괴롭습니다. 안 겪어보면 모르는 고통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구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요,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라는 것이 꼭 어떻게 막 놀라운 해결책을 짠 하고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숨통이 트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박국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을 정면으로 마주했던 하박국이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완전히 달라진 그의 내면을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풀리는 게 없고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심령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직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 여인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그 반응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한 줄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엎드려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쯤 되면 좀 도와주실 법도 한데요, 예수님 더 매몰차게 한 번 더 걷어차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백성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거절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있어서는 정말 속이 뒤집힐 정도로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이 여인은 여기서 또 한 번 더 하염없이 간구합니다. 주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여인이 오직 예수님만 믿고 붙들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침묵과 그로 인한 답답함과 고통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사 형통할 때는요,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안하니까요. 건강도 문제가 없죠. 뭐 경제적인 것도 먹고 살만하죠. 인간관계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삶이 흘러갈 때는요, 내가 내 믿음의 밑바닥을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찬양하고 감사하기에 바쁘겠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침묵을 제대로 경험한다면요,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내가 가졌던 것들 하나 둘씩 잃어가고요, 점점 마음은 바빠지는데 여전히 응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내 믿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요, 심지어 의심하기까지 하죠.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해왔는데 고작 나의 믿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타이밍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조금 전 수로보니게 여인의 예에서 보면요,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고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타이밍이요. 여러분이 한번 그 말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침묵을 유지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반응을 안 해주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때 모든 걸 포기하고 내어 던지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리느냐, 이것이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한마디 더 던지면서 끝까지 매달릴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그 침묵의 바다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겸손하게 기다려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을 구하라 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침묵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온몸으로 경험하시며 일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